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인간에게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의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의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의지를 잘못 사용을 하죠.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되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또 아담도 그렇게 했었고요. 계속해서 인간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잘못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영성화되고 있다라고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참 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 성장이 아니라 영적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나도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을 했고요. 아담도 그랬고 바벨탑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 계시다가 세상이 죄로 이렇게 그냥 어둡게 물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자 했냐면은 이거 모든 거 다 리셋하자. 우리가 갖고 있던 전화기 같은 것도 이것이 바이러스에 막 인펙트가 많이 돼 있고 그러면은 많이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리셋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초기화 시켜가지고 새롭게 모든 것을 고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셨던 방법이 그때 사용하셨던 방법이 홍수와 방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세상에 물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죄가 조금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또 뿌리를 내려가지고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계속 죄가 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리셋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용하셨던 방주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세상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서 죽음으로써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또 모든 과정을 이제 다 마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세상의 정결과 성결화가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장 1절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사도 요한이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참 이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자신이 느낀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말과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서 최대한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이런 모습이겠구나라고서 우리가 깨달게 되지만은 정확하게 이렇다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가 뭘 보더라도 우리가 경험한 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뭘 새로운 걸 봤을 때 이거 뭐 같았다라고서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도 설명을 하듯이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천국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이게 새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알던 하늘이 아니고 내가 알던 땅이 아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것들이 바다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시대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고려 시대가 지나고 이제 조선 시대가 왔습니다는 새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것, 이전의 것은 완전히 지나가고 새 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하늘이고 땅에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천국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셔야지 이거 보십니다. 천국 가셔야지 보시니까 꼭 천국 가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어떻게 생겼는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1절에 그러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없다라고만 말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전에 알던 거 이것도 없네 하면서 설명을 계속을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1절에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그랬죠. 하늘과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가 알던 하늘과 땅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하늘과 땅이다.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물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도 새로운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새 바다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의 바다가 아니라 그것은 지나갔고 없어졌고 새 바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듯이 새 바다가 있다라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런 말을 하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있을 곳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곳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교회하고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듯이 이 새 예루살렘, 이때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이 2절에 보니까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았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았다라고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그 신부, 거룩한 모습으로 있겠죠. 정결한 모습으로 있겠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그만큼 정결하고 충실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조금도 악한 것이 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단장하듯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이렇게 들어보면은 새 하늘도 있고 새 땅도 있고 새 바다도 있고 새 예루살렘도 있고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천국이 왜 천국이 되고 천국에 가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는 뭐 새 하늘도 있고 새 땅도 있고 새 바다도 있고 새 예루살렘도 있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은 영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은 영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셨지만은 영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렇게 영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러셨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천국에 가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꼭 가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붙들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또 가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가 없고 내가 알고 있던 그 전에 뭐가 없고 하는데, 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4절에 나오죠. 뭐가 없다고 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탄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영영 나오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탄과 그의 세력들, 사탄을 따르고 있었던 모든 세력들이 그 지옥불에 떨어졌기 때문에 천국에는 어떤 영향력도 그들이 끼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여기 보니까 사망이 없다라고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이요. 이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이제 부활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모습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활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부활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데, 부활이란 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살아나서 다시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소생한 거지.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않는데, 부활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니까 천국에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망이 없는 것. 우리가 말씀을 또 보게 되는데, 또 뭐가 또 없습니까?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슬픔이 없다는 얘기죠. 또 우는 일이 없게 되고 아픔도 다 사라진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니까 이전에 이러한 아픈 것들, 상처, 그 모든 것, 안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게 되면 기쁨만 있게 될 것이고, 항상 웃음만 있을 것이고, 행복만이 가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나 그 가까운 것들이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할 상황이 하나도 없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 때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게 되니까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라고서 그렇게 간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다 진실이고 거짓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내가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8절에 나오죠.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두려워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고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이 그렇고 음행한 자들이 그렇고 점술가가 그렇고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런 죄들을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것은 아니죠. 어떠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런 죄를 한 번도 안 저지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이런 죄들을 다 용서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이긴 자들만이 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런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써 이긴 자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생활화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이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인내하면서 또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그냥 하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에 있는 죄를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